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언젠가 살펴봤었던 룻기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동서, 그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돌아가라는 이 말은 사실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룻기 1장 말씀에 보면 총 4번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또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시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너의 동서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총 4번 반복해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향해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반복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고대 세계의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안 그렇지만 옛날 우리나라 시대 때,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그 여자는 친정의 보호를 떠나서 남편의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여자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만약 남편이 죽는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들이 있는 상태라면 그 여자는 다행히 그 아들의 보호 아래 남게 되지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된다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때는 남편의 동생인,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그 남편의 동생 중 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른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도 없고 또 계대 결혼할 수 있는 그 남편의 형제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의 이야기를 보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 룻의 남편이었던 아마도 말론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남편이 아들도 없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후손이 다 점령한 것입니다.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이 가문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죠. 지난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가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 말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현실적으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한다.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며느리가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선택한 냉정하고 이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어찌 보면 매우 정상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상한 것은 룻이었습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룻을 왜 나오미는 떠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냥 그 사람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1대, 2대, 3대 할 때 그 10대까지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아 놓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당시 고대 세계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반모압 정서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모압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재산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는 이방 여인이고 종교적으로 보면 외부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말 속에는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나 따라오면 네 인생 망해. 라는 뉘앙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나오미가 갖고 있는 자기 절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절규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 이런 나의 운명에 너의 그 아까운 젊은 인생까지 묶이면 안 된다. 너의 인생이 내 인생에 같이 묶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즉 나를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냉정하게 나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시면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민족과 땅과 그리고 본인들이 믿었던 신앙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족, 땅, 신앙, 이거는요 그냥 하나였습니다. 백성을 떠나는 것은 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떠나는 것이 곧 신을 떠나는 것이었고, 신을 바꾼다는 것은 곧 민족의 소속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룻은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먼저는요,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땅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주소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개념은 고대 세계에서는 줄곧 살아오던 땅을 떠났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 나를 보호해준 이 보호막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맺어왔었던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계망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 생존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선택은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는 선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구의 딸이냐, 어느 의 씨족이냐, 어느 백성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혈통적으로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룻은 혈통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세 번째,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선언, 이 고백은 종교적 취향을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압은요 금오스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통 민족이 바뀌면 신도 바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땅은 아직 모압 땅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먼저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보장도, 약속을 받은 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미를 룻이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사실 정도는 추정해서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10년의 세월 동안 룻은 자기 남편만 보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봤습니다. 뭘 봤는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본 것입니다. 룻이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확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룻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지난 10년 동안 남편만 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그리고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봤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에 보면, 특히 성경의 이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룻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거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어떤 환상적인 사건을 룻이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신앙 고백 안에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막연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두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었던 이 이방인 기생이었던 그 여인처럼 그때 그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확실한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놀라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거나 본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안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거기에 자기의 생명과 온 가족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열려지지 않아도 내가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도 어떤 환상을 확연하게 보여준 일이 없어도 그래서 막연하고 다소 그래서 머뭇거리고 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믿음과 함께 몰아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길을 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을 마치 도박처럼 인생을 걸며 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차피 인생을 막연한 인생의 앞날을 걸어가는 내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아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인생이라면 어차피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 역시나 명시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것도 노쇠한 한 인간의 운명에 룻은 자신의 미래를 그 나옴이라는 그 여인, 그 시어머니, 그 여인에게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묶어버리는 결단을 실제로 행동으로 이 룻이 옮겨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옴이란 한 인생의 비참한 역사를 이 며느리 룻이 외면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으로 진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처한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온몸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개인의 인생과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이 베들레헴 그 작은 성읍이 술렁거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발견하고는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한 무게를 가진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떠날 때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두 아들도 없습니다. 이젠 재산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이방 여자, 이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공동체가 묻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냐? 우리가 알던 나오미 맞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나오미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작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는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상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그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 맞냐? 지금 저 모습이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오미를 바라보며 던졌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
달콤함, 은혜로운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복됨과 풍요로움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전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공동체가 질문했던 겁니다. 기쁨이라고 불리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버렸는가? 이가 나오미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닌가라는 말은 단순히 인물 확인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울림을 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가? 언약의 질서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왜 나오미는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울림을 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즉시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내가 이름을 개명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해체됐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질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나오미가 호칭하고 있습니까? 전능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이 나오미의 말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떠나겠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샤다이,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나오미가 인정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간의 세월 속에서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빈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에서 이 비어라는 말은 텅빈이라는 뜻이겠죠. 이 텅빈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로 레캄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나오미의 이 말, 나를 레캄, 나를 텅 비게 하셨다고 말한 이 나오미의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레캄,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다고 나오미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룻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끝나는가? 정말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닌가? 정말 그녀는 빈손인가? 룻기는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해서 천천히 대답합니다. 아니,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오미인가? 라는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의 삶에 풍요와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이 아니라 레캄, 다시 말해서 텅 빈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때 그때 우리는 붕괴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룻기는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그렇다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질문처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냐?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가? 나오미 스스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룻기는 천천히 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속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룻기는 말합니다. 그렇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